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르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일야베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종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그 일이 너희가 하는 일이 어찌 그렇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는 말이죠.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종하신 프란체스코 교황의 마지막 편지를 함께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제목의 편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오늘 이 삶을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작은 고백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매일 세수하고 단장하고 거울 앞에 서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나라고 믿었지만은 돌아보니 그것은 잠시 머무는 옷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위하여 시간과 돈, 애정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아름다워지기를, 늙지 않기를, 병들지 않기를, 그리고 죽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죠. 하지만 결국 몸은 내 바람과 상관없이 살이 찌고 병들고 늙고 기억도 스스로 빠져나가며 조용히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구름처럼 머물다 스치는 인연입니다. 미운 인연도 고운 인연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품어주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온 마음을 쏟아 주십시오. 울면 해결될까요? 짜증내면 나아질까요? 싸우면 이길까요? 이 세상의 일들은 저마다의 순리로 흐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 안에서 조금의 여백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조금의 양보, 조금의 배려, 조금의 덜 가짐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숨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세상을 다시 품게 하는 온기가 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를 하며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삶에 스쳐간 모든 사람들, 모든 인연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 겹도록 고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삶은 감사함으로 가득 찬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에도 그런 조용한 기적이 머물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마칩니다. 이렇게 썼죠. 네. 제가 어제 설교 중에도 온기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온기, 세상 사람들에게 좀 따뜻한 비정한 사회, 무정한 사회, 정이 없는 이 세상 삶에서 사는 게 참 따뜻하다 하고 온기를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수표교회 성도들, 우리 수표교회가 주변에게 따뜻한 온기, 무슨 화력을 공급하는 것보다도 따뜻한 온기를 느끼던 그런 공동체 되려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자 하고 고민을 드렸는데, 오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이야기가, 온기 이야기가 나오네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우리가 민수기 15장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19장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주제입니다. 제사장. 오늘 본문은 고라와 그를 따르는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또 루벤 자손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이제 모세에게 반역한 일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당을 짓다는 것은 이제 소위 반역의 무리가 됐다는 거죠. 레위 중손, 여러분 이 레위가 누군지 알죠?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핫입니다. 왜? 고핫이 둘째 아들이지만 이제 앞으로 쭉 나오면 고핫이 맨 앞으로 나옵니다. 이 고핫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과 이스할이 있는데, 그 아므람의 아들 중에 아론과 모세가 있어요. 아론과 모세. 그래서 아론은 어떤 자인가? 이것은 제사장 가문에 속하고, 모세는 정치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제 고핫의 다른 아들은 이스라엘 밑에 고라고 나옵니다. 고라. 그리고 그래서 이 아론 가문에 속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비제사장 가문에 속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자손이지만은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 가문에 속하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자손들은 비제사장 가문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냥 일을 하고 성막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기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있는데, 이 루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의 장자잖아요. 장자인데 그 장자들이 뭐라고 나오면은 사실 우리가 야곱의 장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장자의 직분, 좀 장자의 차례를 내달라는 거예요. 레위는 사실 넷째인데 우리가 장자가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직분과 차례를 좀 내달라 하는 이 요구를 지금 하는 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반란의 목적이 뭔가? 반란의 목적은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아론의 후손이 독점하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고라와 그의 후손들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허용해 달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의 분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오직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그 예외 레위 자손들은 바로 제사장 직분과는 상관이 없고 성전에서 성막 봉사라는 봉사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라와 그 후손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제사장 직분을 분배하라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단 말이죠. 우리도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도 레위 자손이다. 그러니까 같이 분배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모세가 독점하고 있는 통치권, 지휘권이죠. 지휘권을 야곱의 장자인 루벤의 후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죠. 온에게도 양보하라. 지도권 양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자,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 아니냐 말이지. 그런데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네 번째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장자의 지분을 내달라는 거예요. 장자의 지분을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제사장 직분을 분배를 해달라, 지휘권을 양보해달라 하는 이 소위 반란을 굉장히 힘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250명의 지휘관들, 250명의 지휘관들이 같이 이렇게 당을 지어서 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반역을 하는 거죠. 그때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모세는 질책하기 전에, 그리고 또 반격하기 전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질책을 하고 반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한 결과 아마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거예요. 모세의 제안이 나오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라를 비롯해서 250명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에다가 향로를 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을 받으신지 우리 모두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제의 지도권, 그리고 합법적인 정치 지도권을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이 아론과 모세의 이 일에 대해서 제의권과 그다음에 이 통치권, 지휘권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거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번 대답을 들어보자 하면서 향로에다가 향자를 놓아서 다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자는 겁니다. 이 결론이, 그 결과가 내일 묵상할 내용이에요. 그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은 오늘은 내일 묵상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8절부터 11절까지 책망을 합니다. 제가 9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면서 고라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아니지만은 성막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을 대신한 성막 봉사가 어찌 하찮은 일이겠느냐, 이것은 특별한 지위며 직무이다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고라 자손들에게 하고 있죠. 삶의 적용으로 고라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 설명했죠. 왜 너희만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자기 하는 일에 불만을 품고, 불만을 품으니까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되면은 나이가 하는 이 일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돼. 하는 척만 하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제가 묵상 중에 세 가지를 생각하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란 열등감이 무섭잖아요. 이 열등감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등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감정이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과 교만심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열등감이 짙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이 열등감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저 사람은 배운 것도 나보다 못하는데 왜 저런 자리에 가 있지? 저 사람 능력도 나보다 못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나타나고, 내가 다른 사람 부족하다 하면 열등감에 짙어서 아무 능력도 못하는, 아무 행사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란 열등감, 이 열등감은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 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사명감의 결여. 이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이 선교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건 분명히 목사님이 가르쳐준 일이야. 이런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사명감의 권류. 하나님이 이 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겸손의 결여. 분에 넘치는 사랑을 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분에 넘치는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볼 때도 참 이건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일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겸손히 결여돼서, 나는 부족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 이상,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거, 겸손의 결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 이 결과가 뭐냐면은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불만이 들어오면은 이 불만은 어떻게 나갑니까? 불만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불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변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불행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냈던 그 얘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머무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 결여되면 이런 사달이 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고도 내면한 관계를 지을 때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극복하는가?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들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할 때. 이런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만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자기 존재의 소중함, 사역의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을 늘 회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성막 봉사라는 소중한 직임, 거룩한 직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만하고 이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열등감, 소명감의 결여, 이런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름의 결여 때문이라 하는 것을, 결핍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아플 때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록새록 느끼며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불만에 쌓이고 불만이 깊어지면은 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보여 불성실하게 되고 무책임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사람들로부터 눈에 벗어나면서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익힙니다. 반대로 이 일이 소중하다고 느끼면서 감사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할 때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지지를 받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양당간에 선한 일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우리 1,000번째 헌금으로 이 새벽에 이 재단을 풍성케 한 그 걸음들, 그 손길들, 그 헌신의 마음들 주께서 연락하시고 인생살이 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섭하심을 늘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는데 이 헌금이 쓰임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삶을 사는 가운데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올곧이 이 4월의 그 꽃보다 더 화사한 꽃을 피우면서 삶의 넉넉함 그리고 부유함 그리고 또 풍성함을 구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위를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 주의 백성 되는 이 밀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날 우리 교우들 중에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다시 한번 MRI 점검을 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교우들도 있고 통원 치료하는 교우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피부에 대해서 피부암에 대해서 수술하는 교우들도 있고 이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기대면서 간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치료자가 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 모든 치료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흠뻑 느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관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때때로 스며들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자포자기와 염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려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여유로움과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몸 구석구석을 지도하시고 치료하신 것을 느끼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 소중한 선물, 이 24시간을 기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지내도록 온 교우들을 이끄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